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또한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저주에서 그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는 중요한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지요? 누가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을 운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지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지요? 왜 세상을 만드시고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 땅이 참 이렇게 중풍병자가 고통하고 그리고 세상이 고통하고 방황하고 하는데 지금도 얼마나 세상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테러들이 일어나서 테러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서로 정당을 만들어서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무가 땅에 뽑히면 죽듯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듯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게 되니까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과 저주 가운데 빠지고 또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떠남으로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속이.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 그 과일을 사람이 따먹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크게 큰 죄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과일을 얼마나 따먹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축복된 존재로 서게 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른 영,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소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 떠나서 다른 영에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을 살고 육신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갖가지 재앙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을 섬겨요. 온갖 돌멩이도 섬기고 그리고 그 온갖 짐승들을 섬기고 그런가 하면은 해와 달과 별도 섬기고, 아니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런데 그걸 섬기는 삶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니 우리 후대에게도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삶을 남겨두게 되어지고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라. 우리가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저주 가운데서 그 우상과 그 고통과 멸망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됩니까? 어떤 분들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는데요. 착하게 살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으로 갖다 바치면 됩니까? 여러분 물질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물질을 벌고 우리 삶을 편리하게 살고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착한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노력을 해서 훌륭하게 살고 애를 쓰는 건 좋지만 이것으로 이런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를 드리라 하겠습니다. 번제를.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기름을 다 빼서 기름을 불로 태우고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바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속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번제를 드려서 죄를 속하는데 그 무슨 말입니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할 흠없는 짐승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의 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들 그 죄를 대속한들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제를 바치고 또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바치고 해야 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했느냐? 출애굽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우리가 이 땅에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한 때부터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남자 없이 동정녀로 탄생할 독생자, 구원자를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번제로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바쳐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그 피를 대속의 제물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오늘 마가복음에 마가 요한은 누굽니까? 바울의 동력자였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역사를 자기가 겪었죠.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 이 일들을 보았던 사람이고 그 일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로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참 전도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전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기 이 집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어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여기 이 문화는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으로 이 중풍자를 침상채 그 줄로 달아내렸다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소자야, 이 어린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뭘 봐야 되느냐? 첫째는요, 중풍병자의 이 병의 문제가 아니라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고요. 이 중풍병자가 지금 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영적인 사실에 대한 바른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 중풍자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소속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서 다른 영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 하겠습니다. 이 사단이 뭐라고 속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없어도 괜찮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사단 이렇게 속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님 필요 없이, 우리가 예배 필요 없이, 우리가 기도 필요 없이,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살고 잘 사면 돼. 흑암은 이렇게 속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흑암 가운데 속고 있는 것입니다. 중병자가 어떤 문제에 속해 있느냐?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삶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 삶이 그래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도행 8장 4절 8절 이 육신적인 그 재앙과 질병 가운데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병자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무엇을 발견했느냐?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지금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당한 문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병, 아니면 우리가 일어난 일들, 이걸 통해서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하냐? 영적인 바른 사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처럼 중요한 사실을 봐야 된다고요. 여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 가운데 묶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 묶이고 영적인 그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시간 속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귀신 성미는 삶을 그대로 물려주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이미 죄에서 용서함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잘 몰라도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놋뱀을 달아 모세에게 달아서 들으라 했어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뱀에게서 살아날 것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살아났고 멀리 있는 사람도 살아났고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잘 몰라도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에 번제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면은 그 흠없는 소로, 수소로, 그 양이면은 그 흠없는 양으로 이렇게 대속할 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번제물로 단번의 제사로. 그래서 그 예표로 그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그 번제를 통해서도 속죄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셨을진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는 반드시 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주셨어요. 죄 사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해야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해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천리길을 가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되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구나. 그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주신 축복 가운데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여기 그 중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 어떤 말이 더 쉽느냐? 그 어떤 일이 더 쉬우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죄를 사하는 게 쉬운 것이냐? 아니면 중병자 고치는 것이 더 쉬운 것이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중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중병자를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축복된 시작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자입니까? 렘넌트 살리는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리는 중요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그 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후대를 기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선생님들은요 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왜요? 그들의 영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터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렘넌트들을 살리는 일꾼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홀리 메이슨, 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서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꾼으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 결사대로 목숨 걸고 우리가 복음의 비밀 일꾼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교적인 기업의 꿈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 저는 그 미국 땅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저 현장이 황무지였잖아요. 황무지 현장에 어떻게 아름다운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저들이 참 그 세계의 대부로서 자부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들이 수천 역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수백 년의 짧은 역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설 수 있었느냐. 그 속에는 그들의 시작이 신앙적인 배경이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압제 가운데서 고통하고 시달리다가 참 소망 없던 그런 걸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 살리는 그런 나라로 서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는 것 때문에 속지 말고, 우리가 병 때문에 속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영이 살고, 그래서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전을 지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증거로 예배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기에 헌신해야 돼요. 절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잖아요. 그게 절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에 헌신해야 됩니다. 직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귀한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부모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직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요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귀한 일꾼들이 어떻게 씁니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런데 교회의 보호자로 전도자의 보호자로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동력자로 그리고 그 23절에 보니까요 식주인으로 그렇게 응답받고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 귀한 믿음 속에 우리 참 중직자들이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꿈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새로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오르신 축복된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우리 꿈을 키우고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고 그러면서 응답받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묶여있는 문제 속에서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미 해방되었어요.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